사무엘하 강의 58번째 시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썼다,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한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마땅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분열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왕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도 이것이 쉽다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다윗도 반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잘 수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그의 보좌로 복귀하도록 하였어요. 백성들이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요청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시 마하나임이라는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피난길과 정확히 거꾸로 다윗과 그의 모든 일행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성경이 저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구역을 나누는, 또 지역을 나누는 그런 경계가 되곤 했죠. 요단강은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형 지물이죠. 동과 서를 나누는 그런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다윗은 일행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길갈, 저희가 여리고성 이야기 나올 때 길갈이 나오죠. 길갈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길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리고성 근처에 길갈, 그 길갈로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과 그 일행이 다시 요단강에 섰을 때 감개무량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피난민이 되어서 이 강을 급히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밤에 건넜죠. 아주 급하게 건넜습니다. 돌아보면 그 지역을 다시 지나가면서 생각날 만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가장 주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혹독하게 저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끈떨어진 연이라고 생각하고 보좌에서 내려온 힘없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지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을 속였습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하여서 그의 재산을, 사울 일가의 재산을 빼앗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나 시바는 다윗이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왕을 저주하고 왕을 속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일 난 것이죠. 한마디로 큰일 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왕을 저주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왕한테 거짓말해서 왕을 속였는데, 왕을 바보로 만들었는데 그 왕이 다시 귀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짧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므이와 시바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고 생각도 짧고 질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큰일 났어요. 저 같으면 벌써 정말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겠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독하죠. 독합니다. 독하고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 또 살아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두 사람 다 큰 형벌을 받겠죠. 일반적인 상황이면 그냥 다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나쁜 인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나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게 어떻게 이런 멘탈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게 합니다. 급히 다윗 왕을 맞이하러 요단 강변으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발빠르게 행동합니다. 전에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행동했죠.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윗을 저주했고 지금도 누구보다 발빠르게 다윗을 영접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큰 형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잠깐 보니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의 일가,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함께 왔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 혼자 오면 아무래도 그쵸, 인원수가 10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나름대로 든든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이 볼 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부입니다. 아부. 혼자 와도 뭐 고맙죠. 어쩌거나 피난길에 갔던 왕이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고맙죠. 고마운데 혼자 나오지 않고 1000명을 데리고 나왔다. 어이구, 감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거는 무력 시위죠. 무력 시위. 내가 우리 지파에서 이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 번에 1000명을 데리고 왔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막 동원하잖아요. 등산 다니고 출판 기념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였는가,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 세를 과시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인들이 신천지 같은 사이비 집단을 굉장히 선호하죠. 어떤 면에서요? 인원 동원력,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기타 다른 이단 사이비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몇만 명씩을 한 자리에 모으게 할 수 있어요. 신천지, 또 정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거 행사 있으면 정치인들 막 기웃거리잖아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1000명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왕을 환영한 것은 아부하는 것도 있고, 1000명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세를 과시한 것은 일종의 무력 시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므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시바도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17절에서는
이어서 시바가 등장합니다.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여서 그 주인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은 인간이에요.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좋았겠죠? 얼마나 거짓말해가지고 왕을 속여서 사울 집안의 그 많은 재산을 자기가 가로챘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쁜 짓 하고 나서 결과가 있으면 그 순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나 버리겠어요. 그렇죠. 들통났거나 또는 들통나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시바도 시므이처럼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주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기회가 생기면 그냥 그 틈을 파고들어서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만 일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둘이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발빠르게 행동하죠. 온 가족을 대동하여서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아들 15과 종 20명을 동행하여서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혹시나 다윗이 신발 젖을까봐, 그렇죠, 나룻배를 가지고 가서 왕이시여 나룻배를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진짜 간신배가 될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비위를 맞추지만 사실은 상대를 위하는 인간은 아니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타기를 할 그런 인간들이에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 이제 시므이와 시바가 같이 등장하는데 시므이가 먼저 다윗 왕 앞에 엎드립니다. 시므이와 시바와 시므이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이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주의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주의자. 저와 여러분이 기회주의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므이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다운 행동을 합니다. 19절로 20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왜요? 너무 뻔뻔하니까.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에게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왕을 영접하러 왔으니까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저희가 잘못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의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이나 되시니까 그런 죄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말은 아닌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저주한 왕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시므이는 그 일을 해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치 않은 이 일을 뻔뻔하게 행하는 것이죠. 자,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라.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죠. 아비새의 말이 그런데 이번에는 옳습니다. 일국의 왕을 저주하고 어떻게 살아남기를 기대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까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윗은 입장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어요. 22절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시므이를 봤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거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 다윗의 말이 다윗 입장이에요. 오늘날로 하자면 다윗은 지금 국민 통합을 1순위로 두고 있는 왕이에요.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좌에 복귀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사울의 감은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의 실력자인 시므이를 처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1000명이나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앞에서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왕과 장수는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장수는 어쨌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왕은 국민 통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시므이를 사면해 줍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사면입니다. 정치적인 사면. 실제로 다윗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유언으로 남기죠. 시므이는 죽여라. 이거는 아들을 위한 유언이기도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다. 이것은 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시므이는 죽여라. 그러므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정치를 한 것이에요. 자,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리라. 다윗이 시므이를 사면해 주었다고 하여서 시므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용서했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기회주의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거나 항상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제 앞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회주의자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회주의자.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회주의자셨다면 십자가를 외면하셨겠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기회주의자였다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기회주의자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게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네요. 급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